지난 시간에도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이 되고 그 혼합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가 뭐냐면 육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은 이제는 혼자 하나님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홀로 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되어진 그런 상황을 창세기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육체가 된 사람들을 특별히 지칭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네피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네피림과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네피림과 용사들이 시대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노아의 시대인 것이고 그 결과 죄악이 관영한 상황이 되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이제 그래서 노아의 이제 홍수의 심판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배경을 창세기 6장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네피림과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어요. 당시는요 거인들이 지배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거인들이 지배하는 시대라. 창세기 6장 4절 말씀에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네피림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뭐 좀 잘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필이라는 말, 네필이라는 말인데 이 네피림이라는 말이 뭐냐면 거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인이라는 얘기고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침략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 네피림이 노아의 시대를 주도하면서 살았다, 지배했다는 것이죠. 뭐 그러니까 그들이 왕이 됐든지 아니면 족장이 됐든지 해서 네피림이 그 시대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시대. 이게 뭐냐면은 노아의 시대. 다시 말하면은 무인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피림을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에는 용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피림 중에서 용사가 나오는데 용사라는 말은 기보르라는 말인데 이 기보르라는 말은 힘센 자 또는 전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사라는 말은 용감한 군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시에는 육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 전쟁을 통해서 용사들을 통해서 땅을 뺏고 또는 지배를 하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혼합으로 인해 가지고 육체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육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세하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당시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힘을 가진 자다. 사람은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두 번째는 혼적인 사람이고 세 번째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가느냐? 영적인 사람이 지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는 이성적인 혼적인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육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에 가면은 무인 시대라는 시대가 있어요. 그 원래는
이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 이성적인, 혼적인 사람들이 문인들이 세계를 다스리죠. 그런데 그 고려 시대의 말기에 가가면은 무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문인들을 전부 다 쫓아내버리고 무인들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노아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는 뭐냐면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혼적인 사람도 아니고 이런 육적인 사람들, 거인들, 네피림들 또는 용사라는 기보로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는 이 셋의 후손들은 영적인 사람들인데 이 영적인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어떨 때는 내가 영이 주체가 되어서 내 혼과 육을 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영이 다운이 되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육적인 힘이, 육적인 욕망이 내 혼과 내 영을 끌고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이, 개인적인 삶도 그렇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그렇다 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은 영적인 사람이 이 세계를 끌고 가고 있나요? 혼적인 사람이 끌고 가고 있나요? 육적인 사람이 끌고 가고 있나요? 좋은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가 되려면은 영적인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상 모든 것에 포진이 되어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리더자가 되어서 혼적인 사람,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육적인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가 리더자의 역할을 사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가 그 지역의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더 부패해져 가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노아의 시대는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다스리는 시대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아에게도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힘의 상징이 누구냐면은 함입니다. 함. 네.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의 상징인데 이 함의 후손에서 뭐가 나왔느냐? 바로 이 네피림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했어요. 이 영걸들이 누구냐면 네피림이고, 이들이 누구냐면 거인 족속이고, 이들이 누구냐면 용사들이.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구스나 니무롯은 누구냐면 함의 후손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노아 이후에도 영적인 사람이, 셈이나 야벳 같은 영적인 사람이 세계를 지배해야 되는데 결국 노아 이후에도 영적인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고 함이라고 하는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 지배의 결과가 뭐냐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결국은 어땠습니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이 정복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이 네피림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네피림들이 계속해서 그 시대에 이렇게 흘러 내려오고 있었고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 네피림들이 있는 것이에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이 가서 그 정탐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 네피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인들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 사람들에게 비교를 하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메뚜기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큰 존재들이냐면요. 보통 키가 우리 사람들이 키가 한 100, 여성에서 150에서 170 또는 아무리 크면 한 2m 정도 이하죠. 그런데 이 네피림들은 뭐냐면 3m 또는 높이면 4m, 5m. 네. 화석 같은 걸 이렇게 발견하는데 사람이요 4m, 5m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4m, 5m면은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 족속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런 뭐 아주 무지막지하게 생긴 거예요. 막 3m, 4m, 5m 되니까 뭐 사람을 막 창으로 창 하나, 칼 하나가 막 50kg, 80kg, 막 100kg 되는 것을 들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 한 사람 몸무게가 뭐 70kg, 80kg밖에 70kg 정도만 67, 70kg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거인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3m, 4m, 5m가 되는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 이후에도 또 보면 누가 있냐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골리앗. 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6규빗 한 뼘은 어느 정도냐면은 3m라는 거예요. 3m. 우리도 나라에서 뭐 농구 선수 뭐 농구 선수 하면 한 2m 정도, 2m 10 뭐 요 정도죠 다. 2m만 돼도 뭐 사람 뭐서 그 사람하고 쓰면 우리가 어깨밖에는 안다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어느 정도냐면은요, 이 골리앗인데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했어요. 가드 사람. 이 가드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아낙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아낙 자손이 뭐냐면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면 거인이에요. 네.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을 하는데 이 골리앗의 키가 말이에요. 3m 정도가 되니까 다윗은 뭐 어린 소년이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1m 한 50이나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는 그 체구에 있어서나 키에 있어서나 약 2배 이상의 그런 큰 그런 거인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와서 막 이스라엘 진을 향해서 막 그냥 누구든지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고 하니까 나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노아의 시대는 바로 어떤 시대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족장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부족장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포진을 해서 그 시대를 다스려 나가는 시대. 네. 그러니까 어떤 시대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힘으로 사는 세대니까 죄악이 관영하는데 전부 다 막 침략하고 폭행하고 때리고 부시고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아주 가득 차버리는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런 네피림이나 이 기보르라는 용사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 이렇게 말했어요. 힘으로 다스리는 세계, 힘으로 정복한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사람의 죄가 어느 정도냐면 죄가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계양구만 있고 인천에서만 있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 그냥 온 세상이 그러한 사상과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사고가 완전히 그런 사상에 물들어져 있다. 죄악이 관영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관영하다라는 라브라는 말은 뭐냐면 많은 풍성한 이렇든 다시 말하면 그러한 죄악의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 모든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인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육체화가 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모든 이런 네피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노아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바이러스와 같죠.
병균과 같습니다. 그래서 병균이 어느 정도 몸에서 좀 활동을 조금 활동할 때는 사람이 살 수 있지만은 이것이 완전히 어느 장기를 지배해버린다든지 어느 기관을 지배를 해버리면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봐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리하노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중하다. 이미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도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에도 당시에도 죄악이 중하고 큰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 죄악이 어느 정도 정화가 되고 또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의인들이 나타나서 뭔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더 좀 좋은 그런 세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롯도 그 시대에 거기에 들어가서 파묻혀버리는, 롯이 들어가서 거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뭔가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할을 했느냐?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거기에 더 파묻혀서 어두움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또 가라사대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다. 거기서 1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거기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은 그 의인 50명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50인이 있다면 나는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꾸 또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50명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45명이 좀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1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멸망당했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죄악이 관영했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그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참으시는데 그 사람의 죄악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권면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완전히 죄악이 차버리면 하나님께서 가차없는 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요, 차단하지 않으면은 이 죄라는 것은 우리들에게서 파고 들어와요. 네. 어느덧 나도 모르게 기도가 식어져 있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영이 식어져 있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마태복음 5장 29절에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오른 눈 하나 때문에 실족을 하게 됐는데 오른 눈을 빼버리면 나머지 지체는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오른 눈을 빼지 않으면 이 오른 눈 때문에 온 사지백체가 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오른눈에 발전해서 왼쪽으로 발전하고 왼눈으로 발전해서 입으로 발전하고 입으로 발전해서 손으로 발전하고 손으로 발전해서 발로 온몸이 죄악이 관영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섭습니까? 암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증세가 없다는 거예요. 증세가. 암은 뭐냐면 세포가 변질되는 겁니다. 이상세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냐면 내가 그거를 자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 위장에서 지금 암이 자라나고 있는데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자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이 암에 우리가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그 증세가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왜? 증세가 있으면 빨리 초기에 대응을 해서 이거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이 다 썩어질 때까지, 췌장이 다 망가질 때까지, 간이 다 망가질 때까지 우리 온 몸이 나도 모르게 어느 부분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고 어느 날 암 3기입니다. 말기입니다. 그때서야 알게 되면 내 인생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렇게 자각 증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가고 어떻게 어두운 가운데 가면 즉시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간섭하실 때가 있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내어 버려줄 때가 있어요. 그는 어느 정도 신앙이 어느 정도 단계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간섭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어떤 단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끝없는 하나님의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암세포 하나가 전이가 되어서 온 몸의 장기를 망가뜨리는데 그래서 그 암세포를 죽이려면 암에서 치료하려면 암세포 그 하나까지 완전히 소멸을 시켜야 그 사람이 그 암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치료가 되는 것인데 치료가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똑같은 인생을 반복하고 있다면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역시 그 사람은 언제 또 그 병이 그 사람에게 발병하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이 악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한 모양이라도 우리들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것이 점점점 조그만한 틈바구니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늘 뭐라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6월 달에도 우리가 집회를 할 때 우리가 또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했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요. 기도로 해서 막 3시간씩 돌파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고 이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영이 채워지질 않고 그리고 우리들이 깨어 있는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는.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악하게 하고 저 사람 자기 멋대로 하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냐고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 간섭하지 않나 이렇게 하지만은요. 그렇게 악한 일은 상관치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보고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죄악이 관영하다. 아주 죄악이 어두움이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 영이 다운이 돼도 아주 다운되지 않도록 내 믿음이 내려가되 아주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죄악이 관영하지 못하도록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상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요, 그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요. 감각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점점점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빛이 될 수 있도록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깨어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죄악한 관영한 시대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냐 홍수로 멸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시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할 때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마음에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고 근심했다. 아니, 한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함이라는 말은 한숨을 쉬다, 후회하다. 하나님의 인간적 표현인 것이죠. 근심이라는 이 아차브라는 말은 슬퍼하다, 가슴 아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은 어느 때 후회하시나요? 한탄을 하시고 근심을 하시나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으로 살고 육체된 세상으로 살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 되어서 육적인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면 하나님은 한탄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어떤 자녀가 아주 성실하게 공부도 잘하고 또 아니면 좀 자라나서 자녀가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아주 건전한 올바른 삶을 살면 부모가 돼요. 참 마음이 든든하고 기분이 좋죠. 그런데 자녀가 깡패짓이나 하고 남을 속이는 사기꾼 짓이나 하고 아니면 죄악된 세상을 하고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 더 나아가서 한탄이 생깁니다. 내가 왜 저놈을 왜 낳았을까? 그리고 슬퍼합니다. 비통하죠. 저러다가 저거 어떻게 될까 봐 마음 아파. 부모가 자녀를 보고 자녀가 죄악된 삶을 살 때 마음에 그 슬픔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고 육적인 삶을 살고 세상에 파묻혀 살면은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쓸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청소를 할 때 막 이렇게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 같은 걸로 호수 같은 걸로 해서 쫙 해가지고 뭐냐면 다 깨끗하게 쓸어버리는. 다시 말하면 홍수 심판을 얘기. 물로 싹 쓸어버려. 물로 깨끗하게 다 씻어버리겠다. 이런 의미예요. 다 보기 싫다. 전부 육체가 되고 네피림이 되고 기브로가 되고 육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렸고 이렇게 된 그런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을 쓸어버린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이런 짐승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쓸어버린다는 마하라는 말은 씻어버린다, 제거해버린다, 아주 그냥 싹 도말시켜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이 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하시지만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준비하는 자가, 은혜를 준비하는 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쓸어버리는 이 계산동을 쓸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산동을 축복하고 인천을 축복하고 이 나라를 축복할 수 있는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까지도 그 어둠 속에 파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노아는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 그런 시대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그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시대에 네피림이 지배하고 인간은 육체가 되고 온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슬퍼하시고 비통하시며 이것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운데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아라는 말은 노아흐라는 말인데, 노아흐라는 말은 쉬다, 안식하다,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이 노아인데 노아에 대한 예언이 뭐냐면 창세기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들이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노아 이름 자체가 뭐냐면 구원의 이름이에요. 노아라는 사람 자체가 뭐냐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는 가운데에서 안식을 주고 쉼을 주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사람으로 노아라는 사람은 예언되어져 있고 그런 또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은혜를 입었는데 그 노아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세 가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하는 자였다. 의인이라는 것.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차디크라는 말. 차디크라는 말은 공정한, 올바른 말. 의의 반대는 뭐냐면 불의입니다. 온 세상은 불의, 불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의를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는 불의를, 불법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노아는 차디크 의를 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모두가 그렇게 타락하는 가운데서 노아는 저는 늘 생각을 하지만 참 노아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추구와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정말 독야청청하듯이 이렇게 자기 혼자만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거기에서 그 의를 붙잡는다는 것. 불의가 아니라 의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의 세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님이 의에 거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상과 생각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의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용기, 그럴 수 있는 믿음,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당세 완전한 자라.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이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의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육적인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이 일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때는 뭐냐면 주님이 재림할 때와 같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죄악이 간영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죄악의 세상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노아는 당세에 그랬어요. 당세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러한 네피림이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그런 네피림이 추구하는, 육적인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노아는 의를 붙잡았고, 더 나아가서는 당세 그런 시대에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완전한 자는, 이 탐임이라는 말은 흠이 없다는 것이에요. 흠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노아는 흠을 잡을 수가 없었다. 네. 그 시대의 도덕으로, 그 시대의 윤리로, 그 시대의 어떤 가치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 사람은 흠을 잡을 수가 없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정말. 네.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찬양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할 때는 그게 좀 가능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혼자서 기도할 때보다는 우리가 모여가지고 10명이서 기도하고, 또는 20명이서 기도하고, 막 30명이서 기도하고, 막 하면요, 성령의 불길도 더 뜨겁고요, 내 가슴도 더 뜨거워져요. 막. 더 기도하며 살아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근데 어느 때는요, 우리가 막 같이 기도할 때도 전부 다 기도 불이 꺼져가지고 그냥 막 끽끽거리고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요, 기도가 나오질 않아. 나도 막 얼마나 힘든지. 예.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공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공항에서 내리기도 전에, 비행기가 쫙 내리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가. 예. 저녁 무렵에 내리면요, 반짝반짝 빛나는 십자가. 그러나 중국에 가보세요. 십자가가 뭡니까? 벌써 그 공산주의의 세계에 그 공기 기운이 쫙 몰려와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지역에 흐르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모두가 믿지 않고 그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노아의 시대에 혼자 빛을 밝힌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노아는 그렇게 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에서도 6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하라는 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흠이 없는 자가 되라. 누가 너를 윤리로, 도덕으로, 가치로, 말씀으로 지적을 해도, 하늘을 향해서나 땅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내 양심을 향해서나 부끄러움이 없는,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나 땅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아니 내 양심을 향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때로는 약간의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선이라고 그러지만 거짓말은 거짓이에요. 뭔가 아직 좀 더 그런 부분에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내 양심을 향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내 스스로 내 양심을 향해서 내가 스스로가 말할 때 너는 정말 너는 흠이 없는 자냐라고 말할 때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노아는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데 세 번째 나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뭐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동행했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동행이라는 말은 할라크라는 말은 그냥 직역으로 말한다면 같이 걷는 거예요. 같이 걷는 거요,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할라크라는 말은 같이 걷다,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부부가 같이 생활하고 자녀가 같이 사는 것처럼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가족과 같이 정말 같이 살지 않고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노아의 시대의 세계를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그건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정말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 그냥 하나님과 딱 찰떡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지 않고서는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모든 삶을 함께 했다는 게 동행 아니겠습니까? 같은 한 식구가 돼서 한 가정이 되어서 같이 사는 것을 할라크라고 그렇게 말해요. 에녹도 그 시대에 할라크의 삶을 살았어요. 300년을 동행했다. 그러니까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려면은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할라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 이 즐거운 일이 되는데 어색한 일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거북한 것이 돼서는 안 되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거인들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네피림, 이 거인, 다시 말하면 힘이 지배하는 세상, 육적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죄악이 관영. 왜? 이 육체의 소욕이 그래요. 육체의 소욕은요, 죄로 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육체예요.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냐? 홍수로 멸하시기로 결단, 쓸어버리기를 원하신. 그러나 그 가운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이 행복한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은혜를 입고 누군가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구원할 수도 있고 부흥시킬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고 이민족을 구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모든 교회가 다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 있더라도 이 행복한 교회는 은혜를 입었더라. 또 성도들은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은혜를 입은 삶이 뭐냐면 의인이요 흠이 없는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의의 삶, 흠 없는 삶, 하늘을 향해서나 땅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내 양심을 향해서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과 신뢰하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인으로 그리고 온전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이 하루하루에도 아버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방으로 그런 도망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여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인의 삶을 살며 온전한 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는 신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는 신도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강렬히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를 붙잡으며 의의 삶을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나 흠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도 내 스스로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이 없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우리의 정신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악의 그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같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죄악이 환영하고 모든 사람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악할 대로 악해진 노아의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도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저 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저 완전한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의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소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노아와 같은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살리며 인천을 살리며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노아와 같은 증거자와 전파자와 방주를 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9장을 드리겠습니다.